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근데요,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사실 우리가요,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무엇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요,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정말 많지만 정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신방을 하면서요, 정말 이분은 걱정이 없겠지, 염려가 없겠지, 정말 이분은 돈을 많이 가진 분이니까 정말 이분은 정말 행복하겠지 했는데 정말 불행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잘 다니고 잘하고 있는데도 건강해서 정말 마음껏 걸어 다니고 마음껏 정말 시장도 가고 하는데도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요양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제가 신방을 했을 때 한 고백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부산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 목사님, 예, 교회가 바로 코앞인데, 제가 몸이 이래가지고 내일 또 주일인데도 못 가겠네, 예.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못 보고 또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정말 미안한 거는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몸이 조금 좀이라도 나아지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갈 건데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그 소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귀에 이렇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네, 몸이 조금만 좋아지면, 좀에만 좋아지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이렇듯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어떤 분에게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요, 그냥 우리는 숨 쉴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또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하는 그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의 한 성도에게는요,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가면요,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누구처럼 커피도 한잔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무엇이 없어서라기보다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몰라서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죠, 여러분? 에베소서가 지었습니까? 에베소가 지었어요? 에베소서는 지역이고 사도 바울이 지었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결국 어디서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자, 그런데요, 자, 바울의 인생을 한번 잘 나타내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본문 읽어보면 바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행복한 상황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자입니다. 그 사명을 주셨고 그는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목숨 걸고 사역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요, 뭐였다고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모진 매와 배의 파손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면 부족과 목마름과 배고픔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힘들게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더불어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인생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으니. 자, 또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은요, 간질, 내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전에 있을 때 교구에 간질이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정말 힘들다는 건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항상 내 옆에 앉아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제 따라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막 쓰러집니다. 자, 어머니는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버스에서도 또 우리 저렇게 운행을 하는 그 차 안에서도 갑자기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은 또 바울은요, 심한 안질, 그냥 눈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눈이 빠질 것 같은 그 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매를 맞아도요, 태장이라고 하는데 그 태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곤장매 때 맞는 게 아니에요. 나무만한 것들을 쳐가지고요,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맞는 거예요. 맞고 나면 거의 많이 70%가 죽는다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나면요, 피가 떡지떡지 붙어서 이렇게 살에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라 붙겠죠?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가 다시, 그 살이 같이 뜯어지는 그런 모진 매를 맞았던 자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자, 바울은 감옥에서요, 에베소서가 어디서 찍었다고요?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자,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자로 적어놨지만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뭐 하고 있다고요? 찬송한다, 찬송한다. 내가 모든 많은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인 것 같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자였고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울은요, 상황과 환경은 너무 비참한데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이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오셔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4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요? 언제요? 오늘요? 창세전에. 저 목사가 왜 자꾸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하죠. 창세전에. 그때가 창세전이다. 우리를 선택하신 때가 창세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참 저에게 많은 은혜를 줘요. 여러분, 창세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렸던 때인가요?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때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했던 때인가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신 거 여러분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공로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요, 또 더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도 그 선택하신 이유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그것도 없지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요?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이렇듯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3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선택한 목적은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넘어지고 힘들고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격적인 존재로 여러분을 완성해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든 거, 지금 연약한 거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여러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빚어질 때까지 그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가 형기를 다 치르고 면제를 받고서 감옥에서 나오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는 감옥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되죠. 그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 사함 받은 우리는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빚어간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흠없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빚어가고 있습니다. 완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지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그런데 그때를 누구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빚는 거지 내가 빚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누구를 닮아가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크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인데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입양이라고도 하고요. 양자 삼으심입니다. 자녀 삼아 주심. 양자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시는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뭐로 삼아 주셨다고요? 양자. 양자라는 게 그냥 뭐 주워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혈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입양해서 여러분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자녀.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맞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요, 제게 가장 이상하게 들린 말이 하나 있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뭐 아버지지? 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잖아요.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침마다 향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불상이 있었어요, 집에. 매일 절을 하셨고.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기적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하고 있는 게. 근데 서울 가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노? 이렇게 했어요, 생각. 너무 멋진 말이 많잖아요. 절대자, 주관자, 만유의 주제. 이런 말 멋지잖아요. 맞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다음에 내 기도를 시키면 그런 말을 써야지.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근데요, 성령님이 딱 내한테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예수님이 구주 되십니다라를 고백하니까요, 내 입에서 터진 말이 뭘까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외칠까요? 전 그걸 느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의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자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 다 나옵니다. 이제 찬송, 사랑, 영광. 근데요, 진짜 이 6점의 핵심 구절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은요, 은혜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6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있죠?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은혜는 누군 것 같아요? 뭐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6절 중간에는요, 우리에게 뭐 하는 바? 거저 주시는 것. 은혜의 본질은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값 없이, 대가 없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돈을 주고요, 무엇인가 사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돈 안 주고 이렇게 사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값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솔직적으로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 바람, 호흡, 그리고 자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2절은 가사만 해볼게요.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사랑하셔서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이렇듯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또 학교도 다닐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받은 축복은요, 두 개로 이렇게 오늘 7절은 나와 있어요. 뭘까요? 속량과 제사함입니다. 여기서 속량은요, 원어로 르트로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본래의 뜻은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뜻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만 600만 명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노예 천국이었죠. 그런데 이 노예와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주인도 사람인지라 노예와 뭐가 들까요, 여러분? 정이 들기 마련이죠. 주인과 노예 사이에 우정이 싹 트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친해져서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거금의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해방시켜 주시는. 그게 뭐라고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노예를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썼던 단어가 뭐라고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는데요. 왜 속량했을까요? 자, 제가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이 세상은요 마치 노예 시장과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죄에서 끌려다니면서 마침내 죄의 싹신, 무엇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원래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속량,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제외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은요 죄의 종,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종에서 풀려나는 대가는 한 가지밖에 없죠. 대신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이죠, 죽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그 죄에서 자유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속량의 결과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사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다 취했어요. 그것이 바로 속량이고 그 결과 7절에 보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은 속량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요 누구나 제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런데 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99%의 제사함도 아니고요 100% 여러분을 다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 모든 거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내가 속량받고 제사함 받았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속량받고 제사함 받았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속량받고 제사함 받았다. 속량받고 제사함 받았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들은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착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지고 다 가심으로 인해서 제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 8절에는 고백하고 있죠? 제 끝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한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 건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성스레 선물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아들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게임에 몰두하느라고요, 선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받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 선물을요,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아빠가 보니까 그 선물이 어디 있었냐면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뜯어보지도 않았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 아빠의 마음이 섭섭함을 넘어서 마음이 아팠겠죠. 내가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왜 아들은 모르지? 바로 이 이야기가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요, 열어보지도 않고 쌓이도록 방치해놓고 방에 굴러다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부어져 있어요. 그 핵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대가를 다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요, 또 열어보지도 않고 내팽겨침으로 인해서 그 선물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행의 시작은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왜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온갖 고초와 온갖 힘듦을 다 잊고도 찬송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물을요,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 선물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 계획 안에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대가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물을 기억하시고 그 선물을 뜯어보고 그 선물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는 열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두자입니다. 예,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 구원을 뜯어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는 것은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요, 그 선물을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와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열쇠로 문을 여심으로 인해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